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견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라고 하신 후에 그분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이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약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겔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그리고 본문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를 강한 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족에게서 말씀을 전하는 것, 쉬울 것 같고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은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그들은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좋고 편안한 길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편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는 보기 드물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고생을 사서 하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의 삶보다 자녀들의 삶이 더 편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왔던 길을 똑같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걸음이 되고자 하고 발판이 되고자 하고 때로는 자식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몰아붙이기까지도 하죠.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은 더 먹기를, 자신은 누리지 못해도 자식만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더 편하고 안락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이 고난의 길 벼랑의 끝으로 그를 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 길은 좋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매우 좁고 힘든 길이다라는 것이죠. 금방 가는 길이 아니에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길로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는 길이 고통의 길, 어려운 길일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본문 3절에 보면 이 패역한, 배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강대국에게 충성을 맹세한 속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역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국가 간에도 주종관계가 형성된 적이 참 많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명나라를 왕의 나라로 섬기고 우리나라 조선은 신하의 나라로서 떠받들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신하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반역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분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5절부터 말씀하는 패역한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반역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쓰인 백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백성,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외적, 내적 완고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뻔뻔하게 철면피와 같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떤 감정도 보여주지도 않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끄러움조차 모른 채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궁창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악인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들. 마치 이집트 왕 바로가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반역하는 이스라엘 모습, 모든 면에서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시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너무나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을지언정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언제 죽음의 위기를 맞을지도 언제 배척당하고 멸시당할지도 언제 고통당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반갑게 맞고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적인 모습인 것이죠. 버려도 마땅한 그들,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도 너무나 당연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애쓰게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종을, 신실한 일꾼을, 그분이 세우신 사명자를 그 죽음의 길, 고통의 길, 힘든 길로 내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이 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까요? 좁고 편한 길도 있을 텐데 굳이 왜 힘든 길을 에스겔에게 가라고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스겔을 보내는 일은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고 계시죠. 반역하고 악한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조차 걸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실망하게 되면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망하면 포기하고 외면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은혜도 모르는 악한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품고 마음으로 나누고 인내하며 이끌어 갔는데 여전히 외면하고 여전히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내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다시 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고 있는 그들, 두 번 다시 보지 않아야 될 그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그들, 하나님이 내리치셔도 아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라고 하세요. 5절과 7절에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요. 굳이 뭐 이런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듣는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이도 없고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만 하고 있다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에스겔의 입장에서 굳이 내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결과를 따지지 말고 상황을 따지지 말고 문제를 따지지 말고 너의 여건을 따지지 말고 가서 전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곧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증거가 될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심판하라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 핵심의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에스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주제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에스겔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 상처받고 비난받으면 외면을 하죠.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처와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다시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상처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말을 쏟아내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말을 쏟아내고자,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갑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상처와 비수를 꽂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상처받고 아프지만 다시 사랑을 주고 더 관심을 두고 더 아껴주죠.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해서까지라도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로서 회복시키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던져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녀이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해서 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을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의 역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자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향해 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반역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관심도 없었고 생각조차 없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세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대로 이 땅에 반역한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마땅히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죽이기 위한 모략과 계략이 넘쳐났을 뿐이죠. 말고에 누이신 예수님을 대왕 헤롯은 수많은 아이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분이 자란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하에 모의하여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반역하고 악한 이들 가운데 오셨지만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으며 상처와 아픔의 길이었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나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뿐이었던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셨을 때에도 그분은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전히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이시는 모습도 이와 같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의 길을 통하여 사랑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죄인 되고 약한 우리를 위해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문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거부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전히 반역하고 배반하지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에스겔처럼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조차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수를 꽂은 채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반역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심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서 에스겔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메인바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좀 우리만 알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상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그 사랑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전도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결과를 내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악하고 악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이 돌아오도록 10만 명이 돌아오도록 10,000명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결과를 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그 결과물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처럼 강박하고 부정적인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세상은 복음을 언제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거부해요. 그건 미신적인 거야. 그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거야. 그건 논리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어요. 특히 요즘처럼 교회 성도의 좋은 모습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관심이 저 죽어가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구별하시기로 하셨던 그들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돌아오도록 하시길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안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안 할까를 스스로 판단하며 전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어떤 이는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이는 저 사람 참 죄가 많아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은 괘씸해서, 저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반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생각에 아수르 니느웨는요, 멸망받아 마땅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요나를요, 니느웨에 세우세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요나는 어떻습니까? 3일을 걸어서 선포해야 될 그 도성에서 하루만 복음을 선포하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일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나 했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나의 생각과 달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백성과 왕, 짐승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광경을 요나는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죠. 하나님, 이거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화내면서까지 버텼습니다. 그는 성읍에 나가 동쪽의 자리를 잡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의 머리 위로 자라게 하셔서 그가 따가운 햇빛을 피해 시원한 가운데 니느웨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 박넝쿨을 먹게 하셔서,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가 그 뜨거운 동풍과 햇살로 인하여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시원할 때는 몰랐는데 박넝쿨도 사라지고 뜨거운 바람은 불고 햇빛은 내리쬐고 그러니까 요나가 화나서 죽기를 청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차라리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뜻하신 바대로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안 돼, 저 사람에게는 가능해 라고 판단해서 그 일들을 결정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예수님 믿으세요. 이 선포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가야 할 곳은 척박하고 악하고 위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죠. 포기해도 될 텐데, 그냥 멸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임을 우리는 2장에서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 에스겔을 저 패역하고 악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에스겔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증인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